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 또는 191페이지쯤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리부트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회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또 예배자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셨고 또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공동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심한 자들, 그리고 참된 예배자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자들이 어디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피카소라는 화가를 다 아시죠? 미술계가 피카소 전, 후 이렇게 나뉘어질 정도로 미술계의 혁명적인 기법을 선사한 화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화가였던 피카소의 아버지만 피카소의 기법을 이해하고 응원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 피카소의 아버지가 홀로 피카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뒤죽박죽인데 왜 그림을 똑바로 그려야 합니까? 참 멋진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들을 인정할 수 있는. 어느 날 기차에 피카소가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 기차에서 피카소 옆에 앉아있던 어떤 신사가 그를 알아보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당신은 그림을 그렇게 그리시나요? 왜 똑바로 그리지 못하시죠? 그러자 피카소가 되물었죠. 선생님, 똑바로 그린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그 신사가 자기의 지갑을 딱 꺼내서 지갑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건네면서 그림을 똑바로 그린다는 거는 이 사진처럼 눈, 코, 입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 사진을 자세히 보는 그 피카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개 부위는 굉장히 작군요. 그리고 평평하게 생겼네요. 그림을 똑바로 그린다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다. 쉽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정의를 내리고 판단했었던 그 신사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내가 내리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마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교회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다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가진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교회를 정의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 교회는 이거야 다른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판단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남제일교회에 온 지 조금만 있으면 만 1년이 되어갑니다. 작년 유턴 집회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고 또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요. 특히 너무나 귀한 청년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배우는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에게는 교회가 일터잖아요.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오기 싫을 수도 있는데 일터이기 때문에 교회 출근하는 게 너무 기뻐요. 아내가 들으면 굉장히 속상해하는데 교회가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오는 게 행복한가요? 행복하시죠?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게 주중에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많은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도 교회가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잠잠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시끌시끌했었고 토요일에는 정말 북적북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한 교회, 이 좋은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이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좋은 이유는 완벽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필립 락킨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대요. 근데 이 시인이 교회 가기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 중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심각한 땅 위에 심각한 집. 심각한 땅은 이 세상을 가리킬 거고 심각한 집은 교회를 가리키겠죠. 교회는 아주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교회 회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외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문구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가 풍성해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죠. 회심의 역사도 일어났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그러한 기적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죠. 너무 이상적이죠. 그런데 이런 아름답고 멋진 이 초대교회 다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우리가 꿈꿀 만한, 우리가 돌아갈 만한 이상적인 교회였을까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는 교회,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계급이 나뉘어진 교회, 상전과 종의 계급 차이도 있었죠. 서로 싸우기도 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 당파가 갈라져서 내가 따르는 이 사람이 옳아, 넌 틀렸어, 이렇게 파를 나뉘는 당파도 분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사도행전 5장인가요? 헌금하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인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이러한 일이 성립이 되려면은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을 제공한 사람의 그 집에 가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건 나누고 집을 제공하고 음식을 나누었다는 것 자체가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제적인 차이, 빈부격차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지체는 공부를 잘해서 누가 봐도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체는 돈을 잘 벌기도 하고 어떤 지체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면서 나는 어디 취직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이미 너무 많은 다름이 있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대화도 하지 않고 인사도 안 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모이죠. 그리고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뒷담화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죄인들이 모여 있었던 초대교회도 이러한 특징에서 예외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도 되는 걸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치는 이 슬로건은 초대교회가 완벽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초대교회에 여러 빈부격차가 실제로 있었고 차별도 있었고 아픔과 다툼이 있었지만 초대교회에는 사랑과 이해와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체들이 보일 때 그 지체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초대교회로 돌아갈 필요성이 너무나 다분하죠. 단순히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 이해, 배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청년연합교구라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 모두 공동체, 함께 공동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 완벽한 공동체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착각은 공동체는 완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은연중에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가 공동체 불완전하다는 것, 완벽하지 않다는 것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혹시 내 뜻과 무관하게 행정 리더 되어서 속상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교회 나가지 말고 잠적해 볼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여러 가지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없으신가요? 혹시 담당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으시지는 않았나요? 교회가 처리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이를 들어가니까 공동체에서 좀 무시하는 것 같고 소외받는 경험, 그래서 저기 뒤에 또는 2층 뒤에 가서 예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진 않으신가요? 나보다 어린 지체들이 결혼을 빨리 하고 청년부에서 졸업하는 거 보면서 난 이제 뒤로 빠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어르신들은 안 계신가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부터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벽한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교회가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되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기준들, 완벽함에 대한 기준들, 그러한 기준에 못 미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거죠. 다른 지체들에게 왜 상처를 받아요? 내가 생각한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만 안 넘으면 되는데 그걸 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조금 긴데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수없이 많은 경우에 기독교 공동체는 이상의 기초에서 산 결과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공동체의 첫발을 들여놓은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흔히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에 관한 특정한 이상을 함께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커다란 실망,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전반에 대한 실망과 더 나아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한데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언제 이혼율이 가장 높을까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4년 차에 가장 높다라고 해요. 이혼율이. 왜 4년일까? 처음에 내가 생각한 그 상대방 연인이 너무 다른 거죠. 결혼해 보니까 내가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생긴 기준, 내가 그동안 30여 년 살아온 그 삶의 기준에 의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상대방이 연애할 때하고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결혼하니까. 그래서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시점이 한 3년, 4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째에 이혼율이 가장 높다라고 해요. 내가 바라고 꿈꾸고 있었던 그런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의 속상함 때문에 가정에 대한 실망이 찾아오고 이 가정을 이루어 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떤 공동체상,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동체의 이상적인 그 꿈을 다른 공동체 내의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요구한다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에 못 미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왜 우리 공동체는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공동체는 이래야 합니까? 그리고
내 요구에 못 미치는,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꿈꾼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의 이상향대로 공동체가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는 실패했다 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사랑과 이해와 배려가 넘쳐났던 초대교회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격려, 서로를 향한 위로가 가득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부족했고 경제적인 차이와 신분의 차이가 있었을지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함께 마시고 함께 먹었고 함께 예배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모두에게 제공되었었던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우리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뗐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서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의 상호작용을 가리키겠죠. 몇몇 계급끼리, 몇몇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몇몇 무리끼리의 서로가 아니죠. 우공끼리만 교제했더라, 모공끼리만 교제하더라, 함공끼리만 교제하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을만 교제했더라, 이런 게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이 함께 떡을 뗐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계급과 성별과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어 식사하는 자리를 갖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공동체였죠. 성찬에 항상 참여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서로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라는 이 본문을 놓고 이게 공식적인 예식을 갖춘 성찬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친교의 식사였는지에 대한 해석으로 좀 이게 나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초대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로 떡을 뗐다라는 이 식사가 공식적인 성찬의 식사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식사의 교제로 보이시나요? 제가 사실 이걸 가지고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예를 갖추고 한 식사 성찬이었을까? 아니면 친교의 식사였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율이 문답에 보면 성찬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은 성례이며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따라서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 이 표현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 게 성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먹은 게 주의 떡과 포도주였을까요? 또 보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 식사가 이러한 예식을 포함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떡을 떼다 할 때 이 떼다라는 이 동사를 다른 데서 어디 쓰였나 좀 찾아보니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같이 똑같은 동사, 이 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셨잖아요. 그때도 떼다라는 동사가 오늘 본문에 쓰인 떼다와 같은 동사로 쓰여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들이 성찬의 예식을 갖추고 떡을 뗐는지 아니면 그냥 친교의 의미로 떡을 뗐는지를 구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성찬할 때도 실제로 그 예식을 갖춘 성찬을 나눌 때에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 그리스도의 유익을 먹고 나눴고 평소에 식사를 할 때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 그리스도의 유익을 먹고 나누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냥 이들에게는 일상이 성찬이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런 성찬의 식탁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공동체죠. 우리 공동체, 모두 공동체, 함께 공동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각 마을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건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동시에 품어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공동체에 있는 연약함, 다른 지체를 향한 연약함 동시에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도 지금 서로라는 말이 쓰였죠. 서로.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몇몇 사람들끼리의 서로가 아니겠죠. 공동체 모두가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셨듯이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부족한 건 없는지, 내 도움이 필요하진 않은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도 교만한 마음으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이 정도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마음 넓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돕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야 하는 건 우리 공동체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완전하다면 도울 필요가 없겠죠. 다 각자 완전한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인용했었던 필립 라킨의 교회 가기라는 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인에게 그 시를 쓰게 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시인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가에 눈에 보이는 아무 교회에 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아주 오래된 의자들이 있었고 삐그덕 소리가 날 법한 설교단, 그리고 오래된 성경책들이 꽂힌 책장이 눈에 보였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교회를 둘러보고 이제 영국 교회이다 보니까 방명록이 있었나 봐요. 방명록에 이름을 쓰고 헌금함에 동전 몇 개를 넣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서 별로 볼 것 없네,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올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에 어떠한 생각이 하나 딱 그렇게 스쳐 지나갔대요. 왜 나는 아무 이유도 없이 낯선 교회에 들어와서 무엇을 찾고자 했던 것일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나누었던 교회 가기라는 시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심각한 땅 위에 심각한 집, 그 뒤섞인 공기 속에 우리의 모든 충동이 만나고 인식되고 또 운명의 가운을 입는 곳. 누군가는 자기 안에 배고픔이 몹시 심각하다는 것에 영원히 놀랄 것이고 배주림을 안고 이 땅으로 가라앉을 것이기에 그러한 굶주림은 결코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 많은 것을 함축해서 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인간은 자기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배고픔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이러한 배고픔은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7가지 대제 시리즈 나누면서 보았잖아요.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교만하고 시기하고 탐식하고 분노하고 나태하고 탐욕하고 정욕으로 채우고 결국 허망한 허영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배고픔을 가진 인간을 위한
심각한 땅 위에 심각한 집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사람들을 위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이 세상에 심각한 우리들을 위해서 심각한 인간의 모습과 동일하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고픈 자들에게 자기의 몸을 선물로 주시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불현듯 교회 문을 나서면서 내가 왜 교회에 찾아왔을까? 이런 무의식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 붙잡고 그 주인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선 이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하죠. 골로새서 1장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이시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민주주의적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의견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만 드러나야 하는 곳이죠. 오직 진리만이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만이 나누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 사실 그렇게 삭막하지만은 않죠. 민주주의적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 그리고 각자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다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양성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죠. 이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에 지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도 중요하지만, 물론 머리가 중요하지만 머리가 내리는 명령을 수행할 지체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 그래서 발이 손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저분한 땅을 걷고 있는데 손, 너는 왜 나한테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거지? 눈이 귀를 향해서 너는 왜 거기에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 도움을 주고 각자의 위치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면은 강한 자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교회의 다양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5손가락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5손가락 가운데 엄지손가락은 항상 자신이 최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뚱뚱하지만 사람들에게 아빠 손가락이라고 불리면서 내가 최고라고 얘기할 때도 엄지척 내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옆에서 엄지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검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엄지, 너보다 내가 최고야. 유일하게 나만이 뭐든 가리킬 수 있고, 이것 봐, 나 어디든 가리키지. 역시 내가 최고라니까. 너 이거 못하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엄지와 검지가 서로 자기가 최고라면서 욱신각신할 때 다른 손가락들도 한마디씩 거듭니다. 가운데 중지가 얘기하죠. 여러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가리키는 게 뭐가 대단해? 키 큰 게 최고지.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키 커? 한번 대볼까?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이번에는 약지가 얘기합니다. 사랑을 맹세하는 아주 귀한 이 보석 반지를 어디에 끼웠는지 알아? 바로 나야. 이렇게 사랑을 맹세할 만큼 중요한 최고 손가락은 바로 나라고 얘기했어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새끼 손가락은 뭐라고 했을까요? 나 없으면 코딱지 어떻게 팔려고 그랬대요. 이렇게 5손가락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손바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싸우지 마. 아무리 너희가 잘났다고 해도 손바닥 없으면 어디 붙어서 살래? 그렇죠. 사실 다 중요하죠. 약해 보였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손바닥도 중요하죠.
성남제일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을 향해서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나 중요해. 나 소중해. 고생 많지.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우리 안에 이러한 소중함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지체도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함께 소중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죠. 바울은 이런 비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어서 이런 말도 덧붙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잖아요. 내 기준에 보면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 부족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지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요긴할 때가 있어요.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귀한 것들로 입혀줄 때 아까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러한 말씀의 교훈이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연약한 부분들 보이고 부족한 부분들 보이면은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서 4장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명보다는 둘이 낫죠. 한 사람은 추워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교제하는 데에만 사용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이 좀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비밀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오는 놀라운 비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떡을 떼고 음식을 먹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장 4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도 보면 지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뒤에 보시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나누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에 순전하다라는 말은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 단순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기쁨과 단순한 마음이겠죠. 공동체를 향해서 기뻐하고 마음을 단순하게 가지는 거예요. 복잡하게 다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지체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지체는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체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 지체에게 있는 그대로 사랑을 베푸는 거죠.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라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죠. 우리 모두 함께.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건면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공동체의 필요는 열심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의 필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나눈 게 아니라 이 지체는 뭐가 필요하고 이 지체는 뭐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걸 채워야겠구나 라면서 나눠주었던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지체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부족함이 무엇인가 살피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준비되어질 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곧 다가올 총회도 우리 모두 함께 라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인원이 누구일까?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단순히 이번에 너 고생 좀 해봐, 내가 했으니까 이번엔 너 해야지, 너도 한번 고생해서 맛봐야지, 이런 식의 접근 말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두고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우리 공동체도 초대교회 이상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47절을 한번 볼까요?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함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사랑과 배려가 넘치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등장하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더 나아가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부족한 부분 채우고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해하고 사랑할 때, 배려할 때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면서 칭찬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능력, 이 능력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길,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2년 전인가 3년 전 정도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누군가 골목에 대변을 투척한다는, 그래서 피해자가 잔뜩 화가 난 그런 제보였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으려고 그 피해자가 먼저 CCTV도 설치하고 블랙박스도 확인하고 이랬는데 똥은 잡히는데, 떨어지는 똥은 잡히는데 던진 사람은 안 잡히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화가 날 만도 하죠.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도 막 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팀에서 나와가지고 그 똥을 이렇게 가져가서 검사를 해요.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혹시 짐승의 똥인가 해서 사람의 똥, 그리고 여성의 똥, 이것까지 나온다 그래요. 여성의 똥이라는 것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도 잡히지 않는 거 보면은 이거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다, 아주 지능범이다라는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팀에서 아주 사각지대가 전혀 없도록 카메라를 막 곳곳에 설치하고 몇 날 며칠 이렇게 지켜봤는데 드디어 범인이 잡혔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그런데 피해자, 제보자가 그 사실을 알고 더 충격에 빠져요. 왜냐하면 자기 반대편 집에 사시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똥이 날라오는 거예요. 창문에서 날라오는 게 잡힌 거죠. 왜 충격적이냐면 이분들이 동네에 더러운 곳을 직접 청소하고 다니실 정도로 깔끔하시고 동네에서도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시는 분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랬지 하면서 충격에 빠진 거죠. 그리고 제작진들도 좀 조심스럽게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집 할머니가 좀 변처리를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치매가 있어서 그랬던 거죠. 정말 미안해요.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내가 철저히 확인해서 치울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작진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또 조심스럽게 그 제보자, 피해자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그 소식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녹화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좀 한참 뒤에 녹화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범인 잡히기만 해봐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중풍 때문에 고생하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고생 많이 하시고 사시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져도 할머니가 빨리 좋아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야죠. 좀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는 그동안에 있었던 이 분노를 이해로 바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자막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골목은 아름답습니다.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골목은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다른 지체를 향한 분노,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게 가득하진 않았나요? 아니면 이해와 사랑과 배려가 넘쳤었나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체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공동체가 완벽한 데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아름다우려면요, 조금은 부족해서 연약하기도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이해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실 동네에 똥을 뿌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가 6개월 동안 본 피해만 해도 얼만데 그걸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해와 사랑이 있으면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아까 마지막에 골목에 이해와 사랑이 넘쳐났을 때 세상도 그 골목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해와 사랑이 넘치면 오늘 말씀에 나왔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싶은 고백은 우리가 간직해야 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좀 오래된 찬양이라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사에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그렇게 이루어 나아갈 때 삶에 지친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동체,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찬양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이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